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큰 컨셉이 바로 세 개의 컨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횃불같이 탄 큰 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큰 별이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떨어진 이름, 정체가 무엇냐면은 쓴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뭐를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내용을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3분해 볼 수 있는데, 본론이 핵심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나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7으로, 나팔도 7으로, 대적도 7으로, 이런 재앙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7이라는 그 수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4 더하기 3은 7이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나 대접이나 1번에서 4번까지는 정형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은 또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재앙 중에서도 먼저 4개가 나고 온 다음에 또다시 3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그렇게 해서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팔 이 재앙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똑같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7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뭘 부니? 나팔을 부니. 그리고 8절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셋째 천사가 나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7절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10절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달별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그죠?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도 불고 내용이 어떻고 3분의 1의 결과가 어떻다. 그래서 불었다, 시작의 개념과 진행의 개념과 결과,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나팔인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장소가 어디에 떨어져요? 강,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큰 쑥이다. 그래서 떨어진 결과는 바로 3분의 1이 쑥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본다면 계시록은 계속해서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횃불 같이 뭐라고요? 그러면 횃불이라는 거예요. 횃불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에요. 비유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별은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별이라는 개념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이 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그러면은 교회의 사자일 때도 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별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별 그러면은 사단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별 그러면 또 다른 존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별이 어떤 별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면은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큰 별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이사야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본문에 나타나는 큰 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명성. 요것을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아침의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샛별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새벽별, 그 얘기는 별이 가장 반짝반짝 빛날 때가 언제냐면은 새벽에. 그래서 그 새벽에 가장 빛난 그 별을 샛별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그 별을 계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샛별 계명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계명성이고 샛별이구나, 가장 이렇게 빛을 드러내는 찬란한 그런 어떤 새벽에 뜨는 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다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떡 찍혔는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본다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열국을 엎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은 하나의 은유지, 상징이지 실제로는 열국을 엎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왜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을까 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뒤에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1번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뭐 하겠다? 좌정하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리라? 같아지리라. 그럼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 다른 말로 열국을 엎은 자가 마음 가운데 나는 아주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예 조금 더 높아가지고 그 높은 산 위에 좌정을 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수준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딱 먹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교만. 그래.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겠다. 그러니까 떨어진 내용은 바로 13절 14절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스월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별이 뭔가 이 내용을 앞에 조금 더 보면은 그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던 날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는 날에 4절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 있는 장소에서 놓여졌던 그 날에 너는 다음과 같은 시 노래를 지어라. 그러면은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노래입니까? 바벨론의 왕에 대한 노래. 너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바벨론 왕이 멸망당하는 그 내용을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열국을 덮는 자 이자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별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요,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벨론을 그때 당시 수많은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철권 통치라는 그런 나라예요. 가장 이를테면 전쟁에 능한 나라가 바로 바빌론이다. 근데 그 바빌론이 모든 나라를 다 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이렇게 바랬던 마음이 결국에는 바벨론이 폐망하게 이르게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자, 12절 이사야서 13장 12절 보면은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하늘까지 그게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스월, 지옥까지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구약 성경 배경으로 봤더니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8장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구약적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떨어지는 거고, 실제 이 내용을 1세기 당시로 보면은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가 지금 패망했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는가?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 큰 별이 그러면 유성이죠. 불타는 별이니까 유성이 그냥 지구상에 확 떨어지니까 모든 물샘들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오염된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결국에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 심판이에요.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식수 문제는 지금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아주 심각하다 하는 그런 자연계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연계 재앙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조금 더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바로 영적인 복음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큰 별은 뭐다? 바벨론이고 동시에 뭐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것을 지금 어디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본 자는 누구고 본 장소는 어디인가요?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어디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가장 고달고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무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무런 것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환상이 열리고 봤더니 불이 횃불처럼 확 타오르고 있는데 더 자세히 봤더니 그게 별이다. 근데 그 별이 휙 떨어져서 이제 물샘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내용을 기억한다고 보면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이 내용이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철권 정치를 알고 있는 그 로마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봐서 봤더니 너희가 안식을 얻는 날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라 그랬으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백성의 바로 고토로 다시 회복이 되었을 그런 찰나에 그걸 억제하고 방해하는 바벨론 세력을 우리 주님은 멸망하시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큰 별이 떨어졌다 했을 때 큰 별은 바벨론이요 로마라고 보았을 때 그 떨어지는 별의 그런 어떤 대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야, 우리 어떻게 사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 멸망을 보여주는 소망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별이 이렇게 각 물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강들과 물샘의 이 내용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바로 강들과 물샘 이 내용은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 무슨 장소?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에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쏜살같이 떨어졌더니 떨어진 그 별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 11절. 자, 이 별의 이름은 뭐다? 쓴쑥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큰 별을 이렇게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해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별이 쓴쑥이 됐다는 것은 성경 속에 쓴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쓴쑥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제 좀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쓴쑥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 의미는 뭐냐? 슬픔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쓴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 했던 나오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언서 5장 3절 내용에서 보면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니까 음녀는 달콤한 말을 하고 미끄럽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딱 대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말을 가진 자가 음녀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달콤한 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자가 음녀인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뭐하고?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러면은 여기서 쓰다라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라라고 얘기해요. 마라. 이게 잘 들어봤죠?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쓴 물, 마라의 쓴 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쓴 쑥 같다라는 이 내용은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한번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쑥 같다, 두 날 가진 칼 같다, 똑같은 의미로 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참한 운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따라서 쓴 쑥은 아주 고통과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예레미야 애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함을 보고 그냥 눈물로써 호소하고 눈물로써 시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15절, 3장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3장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보내니까 여기서 쑥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고통과 재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쑥의 이미지는 바로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과 고통의 내용이지만 불신자나 아니면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쓴쑥의 의미를 보려면 신명기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 29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된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록된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염려는 가게 되면은 그토록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동자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누구를 섬길까 염려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신들, 다른 말로 우상들을 섬길까 하나님이 염려한다. 그러니 미리 경고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 중요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이라 할까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마음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저주 말을 들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완악해가지고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괜찮은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지금 아무리 저주를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바로 쓴쑥의 이미지, 이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독초와 그리고 쑥의 뿌리가 이렇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서 9장.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14절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신명기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뭘 쫓는다? 우상을 따른다. 바알을 쫓는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뭘 먹여요? 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
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내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큰 별, 이 내용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동시에 로마를 상징한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왕국, 어떤 나라보다 견줄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장소는 강과 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 큰 별이 이름하여 뭐가 되느냐? 그 쑥이 된다. 그 쑥에 대한 내용의 이미지를 잠언서 5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애가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슬픔과 고난이고 동시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징계로다가 쓴 쑥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쓴 쑥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독극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있는 그대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 되어지면은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식수 문제의 오염이 돼서 가면 갈수록 물들이 없어지는 현상. 이것을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가장 우상을 이렇게 잘 섬기는 대표적인 내용으로다 바벨론 그리고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렸던 그런 로마예요. 그런 로마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는 그 나라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내용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상 숭배를 오늘날 우리가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신약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구약을 통해서도 오늘 계시록 8장 10절 이 11절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8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빌립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 빌립이라는 그런 자는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져도 복음을 소유한 자는 있는 자리에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기에 8장 5절에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해버리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을 다 쫓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에 따른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많은 자들이 빌립의 그런 증거하는 복음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 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들이 나가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무슨 기쁨이 왔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질병으로 시달리고 악한 영으로 시달린 모든 자들이요, 복음을 들으면은 그냥 떠나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던 이 빌립이 가서 그 성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그냥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이 아예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뭐 한다자? 이름도 없는 빌립과 아주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 시몬, 이 자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제 그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9절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랐다, 그리고 11절에 오랫동안 놀랐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몬 시몬 시몬, 지금으로 보면은요 BTS보다 더 우상이야. 시몬이 가면은 막 능력들이 드러나타나. 근데 그런 사마리아 성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복음으로 쫓겨가면서 잠시 머물렀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이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몬 보고 놀랐는데 이제는 그 놀래킴을 이렇게 했던 그런 자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놀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한 능력과 빌립이 행한 능력으로 비교했더니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시몬이 1번 믿고 2번 세례를 받고 3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4번 그 나타나는 능력과 표현을 봤어요.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 그런데 17절 내용을 봤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갖고는 막 안수해버렸더니 막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19절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제 저주해 버립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여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해 주리라 그랬죠. 회개하면?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행하니까 모두들 막 환호하고 놀래면서 사실은 물질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가만히 봤더니 성령 받았더니 저러구나.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따라다니면 놀라면서 성령을 돈으로 산다는 그 얘기는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뭐를 얻기 좋아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그 속에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가 진짜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 믿고 뭔가 잘 되기 위한 동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네 마음에 품은 것, 그 얘기는 마음의 악한 동기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분명히 성경은 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표적도 봤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시몬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 악독이 가득하며에서 성경에 보면은 풋노트 1번 써졌나요? 안 써졌나요? 그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풋노트. 악독이 가득하다 해서 악독이 뭔가요? 아니, 악독. 쓴 담즉. 쓴 쑥이나 쓴 담즉이나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시몬이라는 자가 마음에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는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냐? 쓴쑥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여기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이런 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사욕이라는 것은 그 음욕을 불타고 있는데 그 음욕을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악한 정욕이나 사욕이나 사실은 같아요. 근데 사욕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그냥 수동으로 되는 거고, 악한 정욕은 뭘로 되는 거냐면 능동태요. 스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 뭡니까? 탐심에. 그러니까 가장 점점 안으로 본질적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탐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것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심이기 때문에 그 탐심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상숭배로. 그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내 마음에 독초가 임할 것이다, 쓴 담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나친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을 떠나서 탐심이 먼저 우선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아주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횃불같이 탄 큰 별이 떨어졌다. 그 내용은 아주 가장 강력한 왕이기에 이제는 자기 이 세상이 어떤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벨론 왕이나 이제 헤롯 아니 뭡니까? 1세기 당시 사도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하는 로마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자에서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요 결정이요 진행과 같은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로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가 난공불락인 것 같지만 가장 화려한 것 같지만 툭 떨어지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장 높다라고 일컫는 이 세상 권력은 마침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심판받는 그런 내용은 땅과 뭡니까? 물과 강과 물의 샘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그 장소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 쓴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독극물로 죽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나라가 됐다 할지라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진정한 주권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우상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최종적인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3분의 2는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3분의 1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고, 남은 4분의 2는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마지막 여지를 남겨줬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저렇게 심판해서 이제 정말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의 동기가 뭐고 찬양의 동기가 뭐고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본질,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본질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시몬과 같은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무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은 아주 강력한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떨어지는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와 같은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3분의 1의 경고를 통해서 남은 3분의 2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불신자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어려운 이런 재앙 가운데 임하겠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셋째 나팔에 따른 교훈을 믿음으로 소유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아무런 힘도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그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참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많은 그런 자녀들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동일하게 이제 그런 사망이 찾아오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4분의 3분의 2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럴 때 다시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동기도 그리고 과정도 결과도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분복 다 누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